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떨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9절까지인데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을로 들어오시면서 먼저 제자들이 앞서 왔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아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변론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지금 귀신 들렸던 아들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지금 나와서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었는지 이 귀신 들린 아비와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변론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부탁했는데 왜 이 아이가 낫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 지금 이 제자들에 대한 이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들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거나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도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세대들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능력 없는 믿음 없는 제자들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와 사람들을 두고 통틀어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지붕을 뜯었던 그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야이로의 아비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제자들이나 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나 믿음이 없는 것을 같이 통틀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러냐라고 물었더니 22절에 말합니다.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간청했고 낫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비는 24절입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아비도 제자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해 봐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제자들도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창피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비가 실망했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별 수 없네. 이 별 수 없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표현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내가 믿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리가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아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우리의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기도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충전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전화기 하나도 충전할 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잠이 들었죠. 그때도 육신이 연약해서. 이유는 참 많은데 결과는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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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오늘 이 표현에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니?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이거 해, 이거 해. 그리고는 하나, 둘, 셋. 이게 뭡니까? 참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니? 왜 아직까지 너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니?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표현하시죠. 기도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충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총량의 법칙처럼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30분이라도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기도한답니다. 밥 먹으면서 기도한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한답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그것은 목록을 읽는 정도지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 깊이를 잇는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운전하면서 해도 되고 운동하면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고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소년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늘 시도 때도 없이 기도로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못하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한 80%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7, 8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제자들이 묻는 그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다른 유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니? 언제까지 너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니?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조용히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기도 시간을 갖는 그런 약속의 날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늘 주님이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과 육과 이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우와 그리고 미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